오늘은 제가 1972년도에 북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모퉁이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신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에도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1972년에 북한에도 우리 남한을 보면서 고속도로를 평양에서 개성까지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중장비들이 막 이렇게 도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장비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게 되었는데 땅이 꺼진 곳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은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포로 수용소로,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때 숨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동굴 속에서 19년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1953년부터 1972년까지 19년을 숨어서 그 동굴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켜왔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깜짝 놀랐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김태용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의 아내, 어린 아들 둘, 그리고 합해서 36명의 성도들이 동굴 속에 숨어서 그동안 살았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들이 발각되어 이제 잡혀 나왔고요. 그들을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 한 3,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요. 죄수라고 끌고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요, 19년 동안 머리를 안 잘라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길든지 땅에 닿을 정도였고요. 그러니 여러분,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바짝 말라있는 거의 산송장과 같은 모습이었고요. 밖에 나와서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허리도 웬만하면 다 굽었고, 눈도 동굴 속에서만 19년을 살았으니까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이제요, 이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중앙재판소에서 사형 집행관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악한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라고, 종교 아편을 먹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 수령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악한 종교 아편을 먹은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그래서 오늘 처형하려고 하는데 처형하기 전에 마지막 살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끌려 나온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배반하고 이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버이의 은혜를 받고 살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처형하는데 제일 먼저 끌려 나온 사람이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인 13살짜리 목사님의 아들이었대요.
의자에 앉혀놓고 목에 밧줄을 메어놓은 다음에 의자를 걷어치우면 뚝 떨어져서 목에 맨 밧줄이에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의자에 앉혀놓으니까 애가 엄마 하고 엄마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서 너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울어?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마디 더 했는데 지금 저 아저씨가 내 의자를 빼면 내가 죽지만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러 가려는데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한테 한마디를 했더니 아이가 의젓하게 의자에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의자를 치워서 아이가 목에 매달린 밧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끌려 나온 건 그의 형인 14살짜리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먼저 동생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와서 의자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또 하는 말이 자기를 죽일 그 사형 집행관을 향해서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내 어머니도 죽일 거지만은 저는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굴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세 번째로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끌려 나왔고 온몸의 옷을 다 벗겨서 바닥에 드러눕게 했는데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스팔트 같은 거 깔 때 큰 롤러 차가 있지 않습니까? 쇳덩이를 굴리면서 오는 그 차가 이제 저쪽에서 와가지고요. 이 목사님을 발부터 깔아뭉개는데 그 온전하겠습니까? 뼈가 다 부서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셨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러는 가운데 롤라는 점점 굴러와서 목사님을 머리까지 다 박살을 내버리셨어요. 근데 그 찬송을 거기 함께 있던 이제 36명의 성도들이 함께 부르면서 하나씩 죽어가는데 마지막 죽는 사람까지 계속 그 찬송을 부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1972년 실제로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북한 신문의 기사로 났던 건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며 살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다가 이 기사를 실어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상황들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좀 느끼면서 말씀을 읽고 듣게 하려고 이 말씀을 소개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성경 기절이고 그 내용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굉장히 밝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 이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하면서 시작된 찬송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서 가사로 지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늘 깨어 있으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았던 성도들, 왜 그들이 그렇게 재림을 더 사모했을까요? 로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 그리고 동족들이 자기들과 다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서 자기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을 동족들이 또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원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더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과 겨우 한 3, 4개월 정도밖에 함께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3, 4개월 지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그렇게 남겨진 성도들,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 갓난아기 같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는 이 가르침은요, 대단히 신앙이 깊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들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15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동족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동족들, 그들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고, 오히려 악이 아닌 선을 갚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앞에 있는 말들이 사실은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골라서 쓰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환경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서 그 공산 취하 속에서 19년을 숨어서 동굴 속에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보다도 더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이 환경, 이거에 억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마음속에서부터 우러져 나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가는데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그 희락이 다시 말로 하면 기쁨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중에 기쁨의 선물이 있대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 신앙 속에 담겨있는 위대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그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 그게 바로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세상의 목마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 기쁨이 솟아 흐르는데 강같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현실은 엄청난 핍박이 있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고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그래서 도망가 숨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었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 기쁨이 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지요. 기도를 잘 하던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조차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요,
거기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참고 견디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살펴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할 때 쓰는 기도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이런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사용되는 기도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일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핍박을 허락하셨는데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하셔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설명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그저 이 상황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나 좀 구해달라고, 이런 개인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나는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죽겠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나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고요, 성전까지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불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악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고, 우리를 좋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경이 되어야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깨닫고 드디어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리 죄를 가르쳐주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렇게 고난의 환경에 처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데요,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던 이 죄성이 빠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70년이 걸렸어요. 그 70년의 종사를 해보니까 낮아지고 깨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도 억울한데요, 이제는 또 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진 것이 없는데 죄인으로, 그것도 아주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 훈련하고 연단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요, 그 총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준비하셨던 거지요. 다윗도 10대에 어린 나이지만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기름 부었다고 바로 왕에 세운 게 아니에요. 4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그동안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던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요, 때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 힘들다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사실 광야라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혹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광야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를 광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어요. 먹을 것도 다 공급해주고 마실 물도 다 공급해줬는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래도 늘 불평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늘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일도 생기는 거지요. 여기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 범사라는 말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내게 닥치는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놓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한 말 그대로를 다 들었고 너희가 말한 대로 일이 되어지게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불평한 대로 되어지게 하고 원망의 그 씨앗을 너희가 먹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왜? 너희 입에서 나온 말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말대로 되어져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우리가 따라 할까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요,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로마서 8장 17절 16절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이 받는 그 상속을 나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의 그 은혜와 상급,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누릴 이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아픔,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둘째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도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도 계속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광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누리게 하시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실제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